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이루는 행복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정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58장으로 찬양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정을 골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생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697면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권태순 권사님 감사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특히 또 가정이나 또 사업장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려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1980년대에 금성사에서 가전제품을 팔면서 했던 문구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전제품이잖아요. 생각들을 좀 해보시죠. 가전제품을 팔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가전제품을 팔면서도 이 순간의 선택, 어떤 제품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만나는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요즘 정말 어떤 사람을 접촉하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코로나에 확진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갇혀서 살면서 깊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확진자하고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제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2m, 그 거리가 2m 안에 있으면 밀착 접촉이라고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동안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만남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부류의 만남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째로 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모님을 잘 만난다.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또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 그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 윌리엄 멘토. 이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링컨은 다 기억을 하시죠. 링컨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 링컨 대통령. 우리 가운데 이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멘토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직업이 교사였어요. 교사. 그래서 젊어서부터 17살부터 55세까지 이제 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할 때 단상에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정말 취임식 하는 이 단상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굉장히 다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이 링컨이 24살 때, 24살 때부터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링컨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링컨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 그러니까 링컨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가난했잖아요. 무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곁에서 이 좋은 사람들, 특히 이 그레이엄이 이 링컨 대통령이 공부를 이제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격려를 해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자기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이분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취임식을 하는 그 자리에 깍듯이 모셔서 예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 이 축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인복이 없다. 이 만남에 복이 없다. 라고 타령을 하는 분들이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누구를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실은 제 일생에 제 생활이 업그레이드 된 기회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기회. 그 업그레이드가 된 기회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윗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려고. 윗사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많이 받은 적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왜 아끼고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이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 아니, 만남이 시작이 되고요,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만남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 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서 대화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단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 속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남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이 계속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 그 만남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려고 하게 되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 뒤에는 다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뒤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 뒤에는 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 하게 되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다음 가는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세인트 어거스틴을 꼽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30살까지 방탕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33살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30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confession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그걸 써요. 근데 이 참회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이 모니카를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 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나의 어머니를 꼽고 싶다. 신학 교수를 꼽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가장 훌륭한 그런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 하게 되면 나는 내 어머니를 신학자로 내가 말하고 싶다. 아주 참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그 고백록 속에 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기 아들들 나왔죠. 이 두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일로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든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고백록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제단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이 고백록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바로 부활의 확신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뒤에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게 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존 웨슬리,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이 자녀들 중에서 이 신앙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존 웨슬리고요.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이 찬송 보면은 이 찰스 웨슬리가 지은 이 찬송들이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들이.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존 웨슬리는 몇 번째 자녀냐 하게 되면 15번째. 그게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5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전부가 얼마냐 하게 되면 19명을 키운 거예요. 자녀 19명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웨슬리의 그 가정은 이 자녀들만 해도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수잔나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는데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 줬느냐 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시죠? 헬렌 켈러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헬렌 켈러. 삼종부를 겪고 있었던 사람을 미국에 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과 동시에요. 만남 하면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남 못지않게, 사람 만나는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책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나중에 사람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 웨슬리 얘기를 했잖아요. 존 웨슬리가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책 때문이에요. 무슨 책이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이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필독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 책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존 웨슬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다시 얘기를 하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책을 만나야 돼.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이 세계를 리딩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게 다 잘 살던 나라들이거든요. 다 쳐졌어요. 왜 쳐졌는지 아세요? 사상이 없어요. 책을 안 읽어요. 그럼 지금은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나라들이 사실은 이끌어가느냐? 소련? 러시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어디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 5나라. 어떤 공동점이 있느냐? 책을 읽는 나라예요. 사상이 있는 나라예요. 제일 부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교회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빨리 늙어요. 책을 읽어야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해야 되느냐? 60부터 읽기 시작을 해야. 그럼 60대면 책을 다 안 놓잖아요. 그거 안 돼. 빨리 늙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쓸데없이 뭐 스타벅스 가서 뭐 차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책을 읽어야. 특히 제가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테크닉으로 기술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게 되면 대학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릭 워런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죠.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첫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어토가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운 영어가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I have a dream.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학교도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 꿈이 있다. 그 꿈이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어떤 소박한 꿈이냐 하면 마르틴 루터 킹은 흑인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백인 아이들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리더십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테스토는 따르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리더십의 테스트. The test of leadership. 이건 뭐냐 하게 되면 따르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내가 리더냐,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진정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발전을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음으로써 이런 걸 알고 이런 책 속에서 리더로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네 번째,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십의 기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캐릭터다. 여러분 20년, 30년만 해도 교회의 리더는 리더십이 뭐 캐릭터로 바뀐 거예요. 카리스마에서 캐릭터로 바뀐 거예요. 저는 제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 시작을 개척을 할 때 이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지금 이 연수동 바닥에 있는 교회들,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다 이제 자리 잡은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연수동에서는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도 연수구에서 새 교회도 안 된다는 사실. 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원주민 교회 몇 개 있고 동촌교회 이런 건 다 원주민 교회예요. 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딴 데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근데 제가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뭘 봤느냐 하면 늙었다. 리더들이 늙었다. 카리스마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벌써 이 바뀐 거예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들이 늙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릭 워런이 한 이 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캐릭터다. 인격적이어야 돼.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바로 그 순간 리딩이 중단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칼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제가 시골에서 이제 벼도 베어보고 풀도 베보고 다 했는데요. 욕심 부릴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엌에 칼 쓸 때 칼이 무뎌졌으면 힘들잖아요. 무를 썰어보면 알잖아요. 채를 썰어볼 때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읽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책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교회가 반드시 여러분 꼭 명심을 하세요. 한국 교회를 리딩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성경 속에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자, 그 다음부터 이게 리더십이에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 명심하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들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 끝장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한국 교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근데 1970년대쯤 돼가지고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뭘 하게 됐느냐? 성경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잖아요. 설교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어느 순간부터 뭘 했느냐 하면 말씀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국 교회가
입하라는 순간부터 그때는 못 느꼈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내용이 축복은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13번째 왕이 딱 세워지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제공하느냐, 리더가 리더십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그 조직 사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히스기야가 13번째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세상을 뜯어고쳤어요. 세상을 뜯어고치는데 어디에서부터 뜯어고쳤느냐, 이 성전부터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놓은 거예요. 예배를 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귀한 예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 회복, 영적 회복을 리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몇 가지. 그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4절부터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절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알아두세요. 왕은 지금 이 얘기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왕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유월절은 그 해 첫째 달 14일 날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얘기했죠. 명령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야.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유월절을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 연기가 됐느냐? 자, 2절 보셨죠? 그러면 3절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자, 하나하나 이유가 나와요. 자, 첫째는 제사장이 부족하고. 이건 교회 부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문 다 닫았기 때문에 이 마땅히 쓸만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절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 정한 때에 뭐 했다고요?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가서 보면 뭐라고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은 다 목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죠. 이게 바로 캐릭터에서 나오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서 왕과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좋다고 말했다. 네? 어떤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 사정을 눈으로 보면서도 뭘 했느냐? 좋다. 첫째, 배울 게 뭐냐? 좋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데요. 자, 제가 이제 1시간 이상은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 중간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 운동. 이 히스기야 왕은 회개 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 회개 운동. 자, 7절을 가서 한번 봅니다. 7절. 자, 그가 똑똑히 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뭐 했어요? 똑똑히.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망하게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가서 보면 진노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뭐하게 된다고요? 떠나게 되느니라.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와 자비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은혜와 자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은혜와 자비의, 사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9절인데 9절. 자, 나올 때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 3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3단어가 나와요. 자, 근데 그 3단어는 뭐냐? 겸손, 감동, 준행. 히스기야 왕은 이 3단어의 가치를 알았어요. 겸손의 가치, 감동의 가치, 준행의 가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게 12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뭐하고요? 준행하고. 11절 되돌아가서 보면 단어 하나 더 나오죠. 자, 스스로 뭐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결국은 겸손과 감동과 준행.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히스기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모든 것을 항상 좋게 여겼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은혜와 자비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준행.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좋게 보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의 가치를 알고 겸손과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요, 주여 세 번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